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아픔과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했는데 죄가 찾아온 순간에 그 부부 관계가 뒤틀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와의 관계도 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죄가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요, 죄가 들어가니까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살인하는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볼 때에 계속해서 죄가 들어가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형제관계가 정말 끊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그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잠언서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실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관계가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 가정 화목할 때에 행복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고 늘 다툰다면은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화목제,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 가운데 세 번째 이 화목제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여기에서 이 화목제, 영어로 보니까 fellowship offering 그렇게도 말하지만 또 peace offering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그 샬람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화를 위한 제사다, 아니면은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친교를 위한 제사다, 그렇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레위기 3장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7장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화목제는 어떤 때 드려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인가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표할 때에 화목제를 또 드리라고 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올 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느끼고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더 좋아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생길 때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드려야 되는 건데 화목제는 의무적인 것보다도 자발적이고 자원적이었던 것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번제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나 양, 염소로 그 제물을 삶는데 이 가지고 온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짐승의 기름은 떼어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불타는 데 올려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번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화목제는 수컷, 암컷도 괜찮았어요. 특히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당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레위기 2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유니크한 그러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는 흠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그러세요. 그런데 화목제 가운데서도 감사하거나 서원할 때는 흠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로 드릴 경우에는 흠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넉넉하고 너그러우신 마음 말입니다. 또한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렸는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을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렸고 거기서 기름을 떼어내어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는데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다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은요, 먹어야 되는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화목제의 그 제물, 그 고기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고기요 16ounce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파운드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분은 한 끼 먹을 때 고기를 2파운드까지 심지어는 나는 3파운드도 먹을 수 있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로 제물로 드린 짐승이요 1파운드 2파운드 되는 그런 작은 게 아니잖아요. 소입니다.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10파운드, 20파운드, 30파운드 막 이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양, 우리 가족들과 함께 4-5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인데 하나님께서 감사제는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먹을 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가족하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가족과 노비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함께 돕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심지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 그들도 초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화목한 친교를 나누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할 때에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풀려면은 거기에는 땀 흘리는 수고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그 사회의 풍속을 보면은 한 상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나누는 음식이 평상시 먹는 그 식사에 숟가락 몇 개 올려놓고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게 아니라 희생된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제사의 제물, 그 짐승고기를 한 자리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죽음을 같이 하고 생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화목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한 이 화목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분이 있어요. 5가지의 그 제사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며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화목제의 그 제물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2달이면 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화목제의 이 제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삶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그 결혼과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죄의 결과, 그 무서운 일, 그 영향력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데려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살다가 겪게 되는 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건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섭섭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은 우리의 반응은 피합니다. 그렇죠? 서로 얼굴 대면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가도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면은요, 서로 만나는 것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또한 모든 관계에서 화목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식은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에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참된 기쁨을 느끼고 또한 맛본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질 못했어요. 결국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디베랴 호수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반가웠어요. 베드로의 성격으로 그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왔죠. 해변가에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은요 숯불을 지펴놓고 거기에서 물고기도 벌써 쿠킹을 해놓고요. 그리고 빵도 따뜻하게 구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젖은 그 몸, 불이 있는 곳에 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한 번을 질문하시고 두 번을 질문하고 세 번을 질문하시고 그럴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며 주님이 잡히신던 날 밤에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늘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리고 죄송함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따스함으로 다 씻어주셨어요.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세움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시는 주님으로 베드로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베드로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믿음 생활도 했고요. 한때는 열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러한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입니까?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지금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스토리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금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을 일해서 버는 그러한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액수지요. 항상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이 빚 때문에, 갚지 못하는 이 빚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혹이나 왕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바로 그날이 왔어요.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너와 네 가족을 다 팔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 사람이요 그냥 쫙 엎드려서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제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한 그를 보는 왕이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선언을 하지요. 다 용서해 주겠다고요. 탕감해 주겠다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나와 거리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구워줬던 친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아직도 이 구워준 거 갚지 않았지. 그래서 빨리 100데나리온을 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기한을 주면은 넉넉히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는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사람, 자기 친구를 붙잡고요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100데나리온을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오게 만들죠. 이 뉴스가 왕의 귀에 들렸을 때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너 역시 너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화목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성도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화목제,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의미와 어떤 실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찾아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드리자. 자, 마음을 드리는 것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에서 태워드리는 것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장, 콩팥, 간, 그곳에 있는 모든 기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 몸 안 깊숙한 곳에 있는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내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생각, 감정, 양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그 의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겐 예배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은요, 몸도 주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손이 주를 향해 뻗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져감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가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당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몸이 와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소원하며 드리는 화목제, 거기에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요, 주를 위한 헌신을 마음에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 헌물, 헌신, 이것들이 바로 화목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리는 실천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 마음을 연 교제를 함께 나눕시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연 교제를 함께 나누자. Fellowship together with open heart, generous heart.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앞서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잔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더욱이 같은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화목제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장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떠세요? 심각합니까? 아니면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납니까? 잔치하고 있죠? 아멘?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의 거룩하심에 감탄하며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공동체로서요, 믿음의 가족으로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교회부터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에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명하신 화목제가 보입니까? 화목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을 때에 영적 잔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듯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화목제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더 승화하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며 하나님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수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모이면 기쁨도 있지만은요, 사실 모이면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가정 목장으로 할 때에 수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수고, 그 봉사, 그 섬김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사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입이 열려 대화하고요. 대화의 내용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은혜의 말이 오고 가고요.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요.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정말 true koinonia,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세 번째 실천사항,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은혜를 체험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은혜를 체험하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누어졌던 이 마음이요, 섭섭함과 그리고 정말 미움이요, 원망이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헐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겨내고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잠언서 18장에 보면은요,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화목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잘 지내다가도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콱 닫아버리면은요, 이 닫힌 마음을 다시 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선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화목의 은혜로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에 내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주님의 그 은혜로 먼저 열리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주는 그 따스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러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화를 냅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주의 화평을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기쁨은 나 혼자만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었던 베드로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힘쓸 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화목제요, 여러분 기쁨을 나눈 거예요.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구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섬기고 싶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가족들과 동료들과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불러가지고요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것 말입니다. 정말 그러한 생각,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가 오고 또한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같이 소셜 디스턴싱으로 1년 반이 넘도록 조심하면서 많이 스탑되었던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